11월 12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 무엇에 올인하겠습니까? 무엇에 올인하겠습니까? 입니다. 샬롬, 벌써 금요일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75% 이상이 되면 긴급 멈춤을 한다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 자체를 멈춘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벌써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말이니까 마음대로 놀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조심하면서 또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무언가 늘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견고하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아. 좀 저 사람은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물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번 수련회 때 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남자가 혹은 어떤 자매가 그냥 밥 먹자 혹은 커피 마시자라고 했을 때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밥 먹으면 되지 뭐 혹은 차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혼자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몇 명 낳을지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또 그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사건, 작은 사고에 대해서 최악까지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환경, 부모님의 사랑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은 정치를 넘어설 수 있고요. 복음은 차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물질을 넘어설 수 있고 복음은 가장 중요한 죄와 또 우리의 인간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망에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그 복음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강인함, 다윗의 힘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복음을 가졌고요. 그 복음, 그 무엇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나의 방패, 나의 능력, 나의 힘이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복음,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 신뢰함이 없이는 어쩌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대1 제자 양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5주차, 6주차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부분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내 열등감도 두려움도 열정도 사랑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짜로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렇게 붙잡지 않거나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우린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권세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그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으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도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일평생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라고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평생에 딱 한 번 이룰 수 있는 소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구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서울에서 제일 좋은 땅, 제일 넓은 아파트를 내 집으로 얻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종종 로또 당첨되는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하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괜히 가지지도 않았지만 기분이 좋고 이것저것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 숨겨진 마음속의 소원은 돈, 물질, 부자, 소유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그런 상상 혹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알라딘의 램프를 만져서 지니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간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소원을 들어보면, 다윗이 고백한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보면 참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소원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로 그런 욕심이나 그런 소망이 없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론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다윗의 대단한 부분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 또한 실수를 했고요, 다윗 또한 넘어진 것들을 보면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싫어하거나 완전히 죄로 여기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 또한 그것을 바라고 좋아하고 그것을 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러한 소원을 이야기했을까? 저의 묵상은요, 다윗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육체적인 쾌락과 소유와 안정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해 보니, 그것을 알고 나 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밭이 아닌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빌려 농사를 지으려다가 그 밭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금은보화를 발견하지요. 그때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 농부는 밭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올인해서 모든 것을 팔아도 될 만한 것이 그 밭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 천국을 만져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것들이 싫어서 쓸모없어서 그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 보았고 누려보았지만 다윗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넘겨더라도, 모든 것을 올인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 한 가지의 소원, 그거 하나만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위해 발버둥 치십니까? 아파트입니까? 당첨입니까? 돈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편히 사는 것입니까? 어쩌면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짜 임재와 그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소원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 안에 머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